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네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네 혀를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2022년 8월) 마지막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앞선 16절부터 21절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패역한 선민을 위하여 세워진 선지자로서 파수꾼의 임무를 부여받았음을 밝히고 그 임무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22절부터 27절에서는 에스겔이 구체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보호하시기 위해 한시적으로 사역을 보류할 것을 통보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시 임하셔서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는 단어는 쿰이라는 히브리어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나타낼 때뿐만 아니라 비상한 결단력을 가지고 그 결단을 실행에 옮기는 의미까지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다시 몸을 움직여 나가는 결단을 내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의 사명을 확인하거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으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는 절대적 믿음도 필요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수고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크면 움직여야 하고 그 사명이 상대적으로 작으면 그렇지 않고 머물러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크기는 반드시 존재하지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반드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 들러 나아간 에스겔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땅에 엎드립니다. 지금 에스겔이 본 광경은 아마도 궁창 위에 있었던 보좌의 환상 및 그 보좌 위에 있었던 여호와의 영광의 그 형상의 모양에 대한 환상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동일하게 그 광경 앞에서 에스겔이 얼굴을 떨어뜨리는, 즉 엎드리는 자세를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의 순종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앞으로 일어날 일과 말씀하실 것에 대한 에스겔의 확신을 돕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지만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면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길이라는 확신을 줄 것입니다. 들러 나간 에스겔에게 주의 영이 임하여 그를 일으켜 발로 세우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길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의 요점은 패역한 백성들로부터 에스겔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선지자 사역을 보류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에스겔에게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고 하시죠. 여기서 문을 닫으라는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타당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겔이 일정 기간 동안 공적인 사역, 곧 선지자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게 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떤 상징적 행위를 하여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고 하신 후에 계속적으로 말씀하시죠. 무리가 너를 줄로 동여매어 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리가 에스겔을 결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스겔이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을 예언하고 또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여서 그들의 마음에 불편한 찔림을 계속적으로 주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둠이고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나게 되는데 그 정체를 드러내기 싫은 자들은 빛을 피해 숨거나 빛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입을 통제하셔서 일시적으로 말을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꾸짖지 못하게 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족속이 패역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꾸짖다는 이 단어는 올바르게 하다, 판단하여 바로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스겔의 입을 닫아서 꾸짖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들을 현재 상태로 내버려 두심으로 자신들의 패역함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때가 되면 에스겔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때도 들을 자는 듣고 듣지 않을 자는 듣지 않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자주 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시간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생각과 시간에 진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자주 드는 시험이 내가 준비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실망과 좌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에게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듣는 자는 듣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는 사역도 똑같다는 것을 인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동일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나의 부족함을 스스로 책망하기도 해보고 또한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도 많은 위로가 돼요. 특별히 교사들이나 순장님들 또 중직자로서 앞에서 이끄시는 분들도 이런 일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의 사역에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도우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힘을 얻게 하시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즉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빛의 자녀로서 어둠을 깨닫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내 생각과 내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